잘하면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 되면 어른처럼 예배해요? 가르치니까 도전하게 되고, 가르치니까 훈련하게 되고, 훈련하니까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모두가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세대적 연합에 대한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세대적 연합의 가치에 대해서 2가지 포인트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다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같이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린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게 있냐면 아비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문화와 가치.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친다. 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아버지들은, 다윗의 장막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뭘 가르친다? 예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문화와 가치,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예배를 배운다, 어머니에게로부터 예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길러지는 것. 제가 이번에 포항 집회 갔을 때에 거기 교회에 이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예뻐요. 강의 도중에 그 어머니한테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3살이어서 안 되고 5살이어서 안 되고 7살이어서 안 되고 초등학생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3살 때도 안 되고 5살 때도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도 안 되고 중학교 들어가도 안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안 돼요. 잘하면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 되면 어른처럼 예배해요? 아니에요. 30대가 되면 30대처럼 예배해요? 내가 이 땅이 30년 차인데 모태신앙이면 30년 예배 경력에, 그게 이제 막 30년 예배 경력이면 여러분 예배를 쌈 싸 먹어야 됩니다. 그죠? 30년 경력인데 눈 감고도 예배가 막 돼야 돼요. 막 오늘 눈 감고 드리지? 뭐든 돼야 돼요. 어디서든 돼야 돼요. 30년 경력이면.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아비 세대들도 제가 열심히 예배를 가르쳤잖아요. 예배가 이런 거라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선포하고, 왜 하울람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지, 왜 우리가 원띵을 하고 중보를 하고 왜 디보션을 하는지 안 가르치면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1%도 안 할 겁니다. 그거 누가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를. 그런데 가르치니까 도전하게 되고, 가르치니까 훈련하게 되고, 훈련하니까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모두가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발달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엄마들의 양육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이블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바이블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발달 심리에 기초해가지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해보면요 어떤 아는 되는데 어떤 아는 안 되고 막 이래요. 이게 진리라면 다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 줬은 특히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이 방식으로 애들 예배 교육하고 신앙 교육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가치는 뭐냐? 오늘 다윗의 장막 안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냐? 예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예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요 부모님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배하기 시작하고, 내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뒤통수를 보고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준점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원리에 두고, 얘가 4살인데 5살인데 3살인데 뭘 알아요, 여기에 두지 말고 성경은 내 아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못 알아듣겠죠. 근데 여러분 혼은 못 알아듣고 육체적
발달은 느리나 그 아이 안에 있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가늠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로 입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넣어뒀다라는 겁니다. 젖먹이들 입 안에. 그래서 뭘 하냐? 저 아이들이 원수를 잠잠케 한대요.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대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림이나 예은이나 슬기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폰 끼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놀고 있잖아. 근데 겉모습은 막 그러고 막 몰라 알 수가 없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놀고 있는데 옛날 노래 그죠? 옛날 노래 우리 사공들은 알죠? 막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계해서 보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아이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이 예배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안에서 옹알이가 됐든 아니면 믿음의 선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뭐 울음소리가 됐든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잠잠케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여서 예배 가운데 그냥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애가 몰라라 그러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끔 하고 그냥 알아서 뭐 누워 자도 그냥 놔두고 애를요 제발 예배 때 재우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해서 자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시작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든 깨워서 듣게끔 해보고 찬양 한 절이라도 더 들어가게끔 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일단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젖먹이들도 오늘 주님의 영적 전쟁 안에 전쟁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하게끔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고 물론 그러다가 애들이 뭐 피곤하고 힘들고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뭐 저 갓난아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가 또 케어를 해주면 돼요. 케어를 해지. 그러면서 또 도전하고 케어하고 도전하고 케어하고 예배자로서 내 자녀들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